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12월 첫 주인데 요번 주, 다음 주 해서 우리가 이제 회당에 관해서 이 초대교회 아주 중요한 회당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두 주는 이제 성탄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또 기도 중에 있는데 아마 요셉에 관한, 전에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이제 요셉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9절로 2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로 22절입니다. 네. 앞에 스크린 보이십니까? 네. 이게 좀 올라가야 되지 않나? 보이나요? 오케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더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바울로 익히 알고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제가 지난번에 사울과 바울은 같은 이름이라고 한 거 기억나십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고 예수 만난 후에는 바울이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멋있고 좋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다. 그래서 예수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큰 자에서 작은 자로 겸손히 낮췄다.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사울이라는 말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그 말을 헬라어식으로 번역하면 바울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좀 싱겁지만 그렇다 해서 우리가 거짓말로 이렇게 없는 거를 이렇게 따르게 할 수는 없죠. 자, 오늘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 오늘날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이 이걸 아신데 외강자지만 어떤 분은 다메섹은 그냥 성경에 있는 모든 장소들은 그냥 상상인, 추상적인 장소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리말로 한자어로 번역을 다메섹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다마스커스예요. 시리아의 수도. 이제 그쪽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가던 중에 사울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막 당황하는 거예요. 자기 편이었는데 갑자기 그 예수를 막 전하고 다니니까. 자,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그 앞에 처음에 한번 다시 펴주세요. 말씀을 19절, 그다음에 20절.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우리가 이제 많이 지나치는데 회당이라는 곳이 나오죠. 사도행전에도 회당이라는 곳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계실 때도 회당이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이 회당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기 위해서 9장 2절 앞절을 보면 회당들을 이용했습니다. 어떻게 이용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소위 산헤드린, 당시에 종교로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최고위원회인 산헤드린에서 오늘날 말하는 특별검사, 이 직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다마스커, 그때는 이제 도시로, 시리아는 나라는 없으니까
도시로 모였던 소위 도시국가라고 그러죠. 그런 국가들에 있는 회당들, 유대인들이 어느 곳이나 회당들을 만들었어요. 성전은 어디만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고, 회당들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의 모임이 있는데 각 회당들에 다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가니까 저기 써 있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다. 누가? 사울이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에게 어느 회당이나 참석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그 회당을 중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그런 공식 문서를 받은 거예요. 특별 검사증을 받은 거예요.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망령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그때도 회당을 이용했어요. 그런데 또 오늘 그 후로 18장 4절 보여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9장 19절로 22절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니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도 무엇을 이용했어요?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그냥 별로 중요치 않게 지나가면 별거 아니지만 특이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회당에 연락해서 가고, 이제는 똑같은 바울이 예수를 증거하는데 또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회당의 역할은 예수님 당시와 그 이후로 소위 유대인들, 정말 우리는 유대인들의 역사에 관심은 없죠. 다만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의 초기에는 이 유대교와 함께했던 회당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이게 오늘날 신앙생활인데 뭐가 필요할까 싶은데, 제가 이걸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이 역사적으로 분명히 진행되어 왔다는 일이고,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일을 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022년도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역사 중에 우리는 한 시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후에는 또 2023년, 2050년 주님이 그때까지 안 오시면 누군가는 또 우리도 2022년에 한 시간대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복음의 증거자로 살았으면 2050년, 2100년, 2200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도 역시 역사의 한 흐름이고 우리의 후손들도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역사의 한 흐름이라는 사실이에요. 거기에서 회당이 굉장히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회당의 이 첫 출발과 역할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유대인들의 회당은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는 곳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유일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역사하시겠다고 하신 곳이었어요. 우리 여기 역대하 7장 16절 여러분 여기 있는 것도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 성전을 기뻐하시며 주신 약속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다른 무엇으로 대치될 수 없는 것이었어요.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을 때도 북이스라엘이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애를 썼지만 이들은 전통적으로 나라는 나누어졌어도 성전은 오직 한 군데밖에 없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북이스라엘 왕들이 자기의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으려고 다른 성전을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급속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타락해진 계기가 되기도 해요. 그러면 이 회당은 무엇이냐? 성전과 회당은 유대인들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지만 역할은 완전히 달랐어요.
성전은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지난주에 성전이라고 나온 곳이 사실은 성전이 아니고 성전뜰이라고 제가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는 성전 안에 들어가셨다 못 들어가셨다. 이게 참 그거예요. 못 들어가셨어요. 왜? 거기는 제사장들만 들어가요. 안에 지성소는 대제사장들만, 또 순번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요. 예수님도 성전에서 가르치시다니까 우리가 막연히 성전이라고 하지만 예수님도 성전 뜰에서만, 그들 눈에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도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제사장도 아닌 일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전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둘로 나누셨다고 그랬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했죠. 그 사람도 물론 다시 이게 왜 찢었나 싶어서 또 휘장을 또 다시 또 붙였겠지만, 물리적으로 붙였지만 예수님은 영적으로 이제는 그 지성소에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성전이에요.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제사장이 주관했어요. 그러나 회당은 제사 중심이 아니고 이들이 안식일에 모여서 자기들에게 예배하는 거 있죠. 하는 예배와 혹은 수시로 찾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곳. 왜냐하면 자기 평생이나 1년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씩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겠지만 늘 갈 수는 없잖아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대신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를 유대인들이 만들었는데 그게 회당이었어요. 또 거기서 유대인들이나 혹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하는 장소도 회당이었어요. 그리고 이 회당은 소위 라바이라고 하죠. 랍비가 어떤 그 전문적인 어떤 종교의 스승들이 주관하지 못했어요. 회당은 특별하게 일반인인 회당장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관리했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이것이 시작된 것은 이 회당이라는 말은 시나고그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건데, 이 말은 그냥 congregate, 모인다, 모이는 장소다라는 그 의미예요. 우리로 말하면 그냥 말 회당이에요. 모일 회자에다가 집당자, 모이는 장소, 그 말 그대로가 바로 시나고그라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예요? 바로 바벨론에게, 북쪽은 아수르에게, 남쪽은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뿔뿔이 흩어졌을 때, 나라가 망했을 때 이들이 주로 바벨론 그쪽 강가에서 함께 모여서 군집 생활을 했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옛날에 팝송도 하나 있어요. By the rivers of Babylon, 바벨론 강가에서. 근데 사실 그것도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놓고 더 이상 노래하지 못하고 우리가 울었다 하는, 그걸 이제 팝송 사람들이 괜히 경쾌한 음악으로 만들었는데, 그때 성전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흩어진 유대인들이 회당이라고 자기들이 모이는 모임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약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자기 자손들에게 우리가 어떤 민족인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때서야, 망하기 전에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가르쳐도 그때는 귀도 안 듣더니 그나마도 포로된 곳에 와서는 신앙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회당이었어요. 그게 회당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오다가 이제 나중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포로가 해방되고 또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제 여러분이 유대의 역사를 알 필요 없지만 대충 그런 정도는 알아야 돼요.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을 지키기 시작하면 너무 초라했어요, 성전이. 그래서 그 성전을 놓을 때,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그 기쁜 날임에도 불구하고 옛 성전의 그 웅장한 화려함을 생각하고 알던 노인들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젊은 사람들은 드디어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고 막 기뻐하면서 막 환호를 지르는데, 노인들은 기쁜 날이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옛 영광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초라한 성전을 놓게 되었다는 마음 때문에 가슴 아파 우는, 눈물과 환호가 함께 있는 참 독특한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1세기 경에는 유대인들이 이제 그 회당이 나중에 회복된 다음에 없어지지 않고 이 전통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지었어요. 회당을. 그때로부터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기독교인들은 세계 어느 곳곳을 가든 뭘 만든다고 그래요? 교회를 진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참 아주 귀한 전통입니다. 억지로 하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은 세계 어디를 가나 뭘 만드는 줄 아세요? 식당? 좀 이런 말은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노름하는 데를 만든대요. 요거는 그냥 믿거나 말거나. 네. 근데 맞아요. 중국 사람들은 어딜 가나 중국 타운을 건설하고 노름하는 데를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한민족은 어디를 가나 교회를 지어요. 참 그게 감사하죠. 그러면 일본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잘 모릅니다. 제가 그냥 지나간 말이지만 일본이 그냥 스페인을 이겨가지고 제가 좀 속이 좀 자, 그래서 예수님 활동하실 때 1세기 당시에는 큰 도시에는 여러 개의 회당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도시가 크면 한 곳으로 모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당은 누가 뭐 몇 개를 지어라 그러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모이기만 하면 자기들의 모임에 그런 조그만한 큰 시설이 아니에요. 일반 집에 예배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교육하는 장소, 이런 걸 만들어뒀어요. 예수님도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중에 이 회당에서 예배도 드리시고 또 성경도 읽으셨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그거 나오죠?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한 구절. 어이구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예, 이제 저런 찬송도 불렀겠죠. 어이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안 나와요? 오케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회당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요? 말씀을 가르쳐요. 구약 성경을 가르쳤겠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예언들을 해석하시고 또 이게 바로 예수님 당신을 예언하신 거로 가르치기도 하셨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또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아주 특이한 게 있어요. 뭐예요? 회당에 모인 사람들의 중에서 몸이 아프거나 병이 있는 분들을 예수님이 회당에서 고치신 일이 많아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어떤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가에 초점을 두니까 넘어가지만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예배하러 모이고 이런 사람들 중에 병자들을 주님이 보시고 마음을 아파하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신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때 어떤 일도 있었어요? 유대인들과 회당장, 소위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병 고친다고 기억나시죠? 그게 길거리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회당에서 자기들은 안식일을 지키려고 왔는데 토요일 날 그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면 당신들 안식일에 당신네 소나 이런 짐승 가축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냐 안 건져내냐? 건져내겠어요 안 건져내겠어요? 그럼 목숨 걸고 건져내. 참 안식일 규정이라는 게 참 묘하죠. 어떤 유대인 할머니는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르는데 구덩이에 자기네 가축이 빠지면 그건 또 제사선이랑 그건 또 건져. 뭐 있으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가축도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면서 하나님의 딸이 평생 동안 병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이 사람을 안 고치냐? 참 주님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당연히 뭐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겠지만 그런 말씀 들으면 주님은 그 시대가 무엇을 믿느냐 이거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면에서는 주님도 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유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셨겠지. 이전에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판받고 손가락질받고 오해받고 이런 것들을 주님이 이겨 나가시는 모습을 봐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승도 즉 주님도 그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하물며 그 제자들이 고난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냐. 이거는 정말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마음에 진짜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좀 제가 이런 말씀이지만 좀 피를 토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런 믿음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이 회당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병도 고치시는 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주후 70년에 예수님께서 이제 주후 한 30년 경쯤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걸로 그렇게, 왜냐하면 이제 뭐 이거는 간단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신 때를 AD라고 그러죠. 아노 도미네, 즉 주님의 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BC는 뭐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 전이다. 같은 말이에요. 아노 도미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게 딱 원년 1년에 태어나신 게 아니고 그때 뭔가 좀 계산이 잘못됐는지 아마 BC 한 3년쯤 태어나신 걸로 역사가들이 이렇게 잡습니다. 그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예언하셨죠. 돌 위에 돌 하나도 얹혀지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근데 그게 바로 주후 70년 예수님이 승천하신 한 40년쯤 후에 로마의 티토라는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끝내 이제 함락이 돼요. 왜냐하면 식민지로 있다가 이 로마군에 막 저항하고 이러다가 아예 그냥 이 로마에서 그걸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아는 소위 2000년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없이 흩어지게 돼요. 그게 바로 70년부터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당시에 예루살렘에만 390개 정도의 회당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만 얼마나 많은 회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들을 중심으로 신앙과 예배와 교육이 기도가 막 전해진 거예요. 이건 굉장히 독특하고 중요합니다. 우리가 유대교 하면 전통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의식만 하는 걸로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저 바벨론 포로기부터 시작되었던 회당들에 의해서 오히려 오늘날 우리 기독교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고 비슷한 게 바로 이 회당에서 일어났던 신앙운동이에요. 저는 뭐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미리 하셨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역사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나중에 보면 그게 굉장히 그 후에 일어날 또 다른 어떤 위대하고 중요한 일에 연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회당을 만들었던 유대인들이 나중에 그 회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거로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몰랐죠. 우리가 이제 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주에 더 하겠지만 초기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였을 때 기독교인들도 자기 유대교 분파들이 하도 많으니까 뭐 거기 열심당도 있고 SN파도 있고 많으니까 초기에는 예루살렘만 막 그런 일들이 났었지 저쪽 지방이나 이쪽 해외 쪽에는 그냥 자기 유대교의 한 분파였거니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유대교 초기에는 주일날 모이지 않고 주일날은 나중에 모였고 초기에는 안식일에 유대인들과 함께 모였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몰랐지. 그래서 어떤 역사가는 왜 뻐꾸기가 자기의 알을 자기가 안 품고 뭐 다른 새 둥지에 논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처음에는 유대인의 둥지에 하나님이 두게 하시고 그들과 이렇게, 왜냐하면 아직 그때는 준비가 안 됐을 때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회당으로도 모였지만 또 특별히 이쪽 바깥에 소위 헬라 지역에서는 가정들도 모였어요. 그게 왜 가능하겠어요? 회당이라는 게 성전처럼 큰 규모로 지어야만 되는 게 아니었어요. 어떤 회당은 좀 크고 어떤 회당은 작았겠죠. 그렇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헬라인들도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헬라인들은 예루살렘이나 거기서는 못 지냈어요. 거기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큰 잘못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도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왜 이민 간 사람들은 여기 우리 한국에서는 사돈들이 막 가까이 잘 모이지 않죠. 대부분 보면은 결혼식 할 때 한번 딱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유 인사하고 나서 거의 안 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사실. 그런데 이민 사회에 보면은요 사돈 이런 거 없어요. 그거 따졌다가는 너무 외로워. 그러니까 뭐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뭐 사돈의 팔촌까지도 다 모여요. 그거는 그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같이 모였다는 게 이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바로 유대인들의 오랜 전통인 이방인들을 인간으로 취급하는 그런 것들을 깨고 이렇게 모이는 일이 시작됐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베드로가 정통 유대인이 헬라 쪽에 와서 이렇게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다른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놀래가지고 간 것도 아직도 베드로에게는 여전히 예루살렘에서만 살았던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게 왜 중요해요? 베드로나 누구나 우리와 다 똑같은 그 문화 속에서 살았던 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산다는 게 여전히 자기만의 한계에 갇힐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 같은 사람도. 그러니 우리가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의 연약함을 그러면서 받아주되 그러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한 인물이 바로 누구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왜 자신을 성령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다고 확신했느냐? 바울은 자기도 유대인으로 가말리엘 학파에서 쭉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자기도 유대교를 너무 지나치게 믿어가지고, 그렇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자기들이 그렇게 대대손손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결국 죽이고 그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런 일,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믿으면서도 그 말씀이 자신들의 유대교 전통에 갇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어떻게 돼요? 완전히 뒤틀려가지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죽이는 일을 했다는 것을 나중에 바울이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은 오늘날 우리들이 있고 사람들에게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넘어설 수 있고 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담대함이 어느 시대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회당의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또 아까 제가 가정에서 모였다고 했는데 이 가정에서 모이는 일이 왜 생겼겠어요? 아이 모일 데 없으니까 가정에서 모여, 이건 아니겠죠. 회당에서 자꾸 모이다 보니까 아니 뭐 회당에서 모이면 뭐 가정에서 모일 수 있지 않겠냐. 옛날에 가정이 어느 가정에서 모였다는 게 지금 아파트 뭐 이렇게 방에서 모이는 그런 정도가 아니겠죠. 옛날에는 또 집이 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편지 쓸 때 뭐 스데바나의 집에 있는 사람이 문안한다고 말할 때 바울이 그 사람과 가까워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 왜 뭐 로마나 왜 이런데 영화 보면은 집들 보면 이게 뭐 집인지 궁전인지 모르게 막 크잖아요. 그런 집들의 회당에서 모이니까 회당이나 이 집이나 큰 어떤 차이를 못 느꼈다고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그럼 뭐 예나 집이나 뭐 큰 집 가진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오케이. 저는 회당이 했던 기독교 초기의 어떤 그 영향력과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의 신앙은 성전 파괴 이후에 회당이 성전의 일부 기능까지 겸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전이 파괴되고 나니까 이제 이 회당의 기능이 점점점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리고 1세기 이후에 유대교는 그 후로 계속해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을 때 유대교 회당이 유대교를 지켜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저도 미국에 살 때 제가 이제 뉴저지 살았는데 그 주위에 회당들이 몇 개나 있었어요. 그러면 토요일날 안식일에 보면은 소위 정통 유대인들은 애들도 검은 옷을 입히고 우리가 제비꼬리라고 불러서 제비꼬리 검은 옷을 입고 머리에 하얀 거 이걸 쓰고 쭉 걸어가 펭귄같이 이렇게 어디 가면 다 회당으로 가요. 회당으로. 그런 일들을 주변에 자주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세계 어느 곳곳에서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대에서부터 즉 바벨론 포로기서부터 이제 그 후로 심지어 중세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보통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예배가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시간이 정해서 사람 모이면 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 마치 왜 시간을 정해놓고 무조건 사람이 오든 안 오든 예배 드리는 거 있잖아요. 예배 시간 되면은 그런 식으로 하루에 3번 예배가 있었고 주일에 안식일 예배가 있었고 그리고 종교적 이제 절기 가령 뭐 우리 말하면 뭐 추수감사절이나 이런 때 특별 의식도 행했고 심지어 여기서는 재판도 했어요. 나중에 보면 재판도 했어요. 한번 마태복음 10장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사실 이런 문제들 우리가 그냥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회당이 어떤 역할을 했어요? 재판하는 기능까지 했어요. 공회에 넘겨주겠다 하는 것은 사네드린 공회 같은 그 지역 마을의 부족장 회의 같은 거겠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기에서 채찍질도 하고 벌도 내리고 하는 이런 기능도 했어요. 그래 갈수록 이런 기능들은 더 커졌겠죠. 회당의 예배는 기도하는 것, 성경 낭독하는 것, 설교하는 내용.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그 회당에서 했던 것과 많이 비슷하게 유사해요. 회당은 아까도 말씀드린 전문 종교인들, 랍비나 뭐 심지어 레위 지파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이 관리했고 그들을 회당장이라고 불렀고 회당장은 예배를 감독하는 일을 주로 했어요. 여러분, 회당장이 한 회당에 몇 명쯤 있었을까요? 1명 아니면 1명 이상. 뭐 제가 이렇게 물어볼 때는 목사님 번호만 1명 이상이니까 물어봤겠지. 왜냐하면 솔직히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기까지는 회당장이 각 회당마다 1명인 줄 알았어요. 우리 회당장은 1명이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유대교 회당의 전통에 보면 회당장이 최소한 2명, 어떤 때는 3명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도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지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참 재밌기도 하고 보람도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22절로 24절 한번 봅시다. 여러분 야이로라는 사람 혹시 기억하세요? 회당장인데 12살 먹은 딸이 죽게 돼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잖아요. 자, 조구절 다시 한번 잘 읽어봅시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저도 저걸 수없이 읽었는데 저게 그런 뜻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어요? 저기서 뭘 할 수 있어요? 회당장 중에 1명. 그러니까 회당장이 1명이 아니고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다 저건 안 중요한 거지, 그냥 야이로가 중요한 거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수없이 많이 알고 읽은 성경이지만 우리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어떨 때는 좀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읽으면 학자들이란 게 별게 아니에요. 저런 것들을 딱 잡아내가지고 연구하는 게 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학자의 마음을 주시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또 있어도 되죠.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다. 어떤 때는 3명 있었어요. 왜? 이들이 역할이 다 달랐어요. 자, 이제 조금만 더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여기 아주 특별한 구절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장 1절, 8절, 12절. 소위 초대교회 7교회가 있었죠.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이 내용이 진행이 돼요. 그런데 그 서두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리시는 이가 이러시되. 여기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자신의 인생의 거의 마지막인 주후 90년경에 patmos라는, 이제 우리는 반모라고 하는데 patmos라는 섬에 귀향을 가요. 핍박으로.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장차 일어날 일에서 주 90년경에는 굉장히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본격화됐을 때예요. 그래서 그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제 글을 쓰지요. 그걸 적은 다음에 어디로 보내요? 7교회로, 그 당시에 유명한 중심이 되는 7교회로, 사대에 있는 교회,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서머나에 있는 교회, 이렇게 보내요. 그런데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근데 여기서 이 사자라는 말이 동물 사자, 으르렁하는 사자라고 생각지 않겠죠? 여기는 사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angel, 천사라고 영어 성경은 대부분 번역을 해요. 우리말 성경인 표준세 번역, 좀 쉽게 쓰는 편지, 거기에도 천사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개정판으로 읽으니까 사자가 그러느냐 하고 넘어가지만, 이 사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어떤 메신저, 그렇죠?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했지만, 왜 영어 성경이나 심지어 헬라어 성경에도 이게 앙겔리온, 즉 천사로 돼 있어요. 앙겔로스, 천사로 돼 있어요. 천사로.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개정판에서 그걸 사자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으로 의역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요? 아니, 교회에 그러면 천사가 따로 있나? 그렇죠? 하나님의 계시, 말씀의 계시를 받으면 그걸 누구한테 보내야 돼요? 성도들이나, 그렇죠? 사도들이나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왜 천사에게,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라고 했을까라는 이런 이제 질문이 신학적으로 제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천사라고 헬라어에도 써 있고 영어 성경에 다 엔젤로 써 있는 이 말은 회당, 우리가 말하는 회당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알면 이 천사에게 보낸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회당에는 제가 아까 성직자가 따로 없이 일반인들 중에서 그들이 뽑아가지고 회당장을 2명 혹은 3명 그 이상 세운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회당장은 나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나시라고 하는 이름의 회당장이에요. 회당장 종류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들 중에는 그 지역이나 마을,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나 어떤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재판한다고 그랬죠. 재판하는 일을 맡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필요해서, 그러니까 보통 적어도 2명 내지 3명 이상의 회당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회당장 중에는 회당을 감독하는, 회당의 예배나 회당에 진행되는 일을 감독하는
아까 나시라고 하는 사람 말고는 또 하나 카센이라는, 이건 이제 뭐 히브리어예요. 카센이라는 이름의 회당장으로 번역되는 또 다른 회당장이 있었어요. 그는 주로 안식일에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로 17절을 한번 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자, 이 구절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제 성경 낭독하는 것이 안식일 예배 중에 한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제 읽으시러 섰어요. 그게 예수님이 미리 요청을 하셨는데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서시니까 누군가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이사야 두루뭉치를 예수님께 전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를 읽으라고 지적해 주는 게 아니고 이사야 책을 예수님이 요청하셨는지 아니면 이들이 이사야서를 이제 그날 읽으려고 드렸는데 예수님은 어디를 찾으셨어요? 본인이 읽으시고자 하는 구절을 찾아가지고 오늘 너희에게 이 말씀이 응하였다라는 말씀으로 메시지를 전하세요. 그런데 그 뒷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또 말씀 나눌 때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군가는 예수님에게 이사야 뭉치를 갖다 줬다는 거죠. 이 사람이 회당장인데 바로 예배를, 안식일에 예배를 주관하는 회당장 카센이라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 나와서 여러분들이 뭐 그게 뭐가 신앙생활에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언제 배우고 듣겠어요. 저도 이거 이럴 때 연구해서 다시 보는 거죠. 이 카센이라는 사람이 다른 말로 하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의 수신, Angel of the Church, 즉 교회의 천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천사라고 번역하고 영어로도 엔젤이라고 썼지만 당시 회당에서는 엔젤 오브 더 철치가 누구냐? 바로 이 카센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표정이 아이고 그냥 뱅뱅 돌아오네. 그냥 처음부터 말을 하지. 근데 이런 내용을 좀 아시는 게 도움이 되죠. 이 회당 일과 예배를 책임 맡고 있는 회당장 카센이라는 회당장의 또 다른 칭호가 바로 엔젤 오브 더 철치라고 그들이 관용적으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천사에게 보내라고 했지만 엔젤 오브 더 철치는 회당에서 특별히 예배를 맡고 말씀 읽을 부분을 연결하고 하는, 그러니까 말씀과 관련된 일을 하는 회당장인 카센에게 이 편지를 보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이런 건 어디 가서 못 들어요. 여기 딱 한 번 오늘 듣고 끝나는 거예요. 이들은 또 Overseer of the Congregation, 즉 회중 감독자라는 이름으로도 불렸어요. 혹은 Minister of the Synagogue, 즉 회당에서 목회를 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름으로도 불려서 그 사람이 바로 카센이라는 칭호의 회당장이에요. 또 다른 재판하는 사람은 아까 나시라는 이런 회당장이 있었고요. 이런 사실들이 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왜 요한계시록을 그 편지를 왜 천사에게 보냈냐라고 말하는 오해가 이 회당의 기능과 역할을 할 때 해결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초대교회 교인들과 유대인 회당에 모인 것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게 되냐 하는 것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회당에 대해서 여러분 좀 처음 들으셨죠? 우리 이한희 장로님께 여쭤봐야 돼. 이 장로님 처음 들으셨죠? 우리 장로님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쭉 다니셨고, 그런데 이런 말씀을 솔직히 저도 준비하면서 이게 이런 것이었구나.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고 많이 읽었지만 그게 이런 말씀이구나.
이런 것이 당장 우리의 신앙에 무슨 도움이 될까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역사의 한 부분에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그 증거가 나는 나 혼자 믿는 것 같지만 이것은 이미 오랜 역사 속에서 저 아브라함과 그 이전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한 나를 믿고 믿음으로 나그네처럼 살았던 아브라함과 그 후손,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왔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욱 복되도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바울 사도가 일평생 그렇게 목숨을 던지고 복음을 전했지만 당시 어떤 사람들에게 가짜 사도라고 그런 손가락질 받으면서 끝끝내 이 말씀을 전했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는 그 말씀의 한 증인이 바울이었고, 그 이후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역사 속에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회당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그거 시험 볼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냥 초대교회가 갑자기 뻥 생겨 나온 것이 아니고, 이 초대교회가 처음에 그 성도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는데 이 유대인들 속에서도 무언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있었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갈라져서 따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거룩한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마다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각자의 기도 제목이 다 있지만 우리가 또 그 시대를 놓고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복음의 역사가 제일 떨어지거나 제일 감소하는 시대가 되지 않고, 저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이 시기가 나중에 봤을 때 복음이 가장 강력했고 흥황했다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정도는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거룩한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로 기도하고, 우리가 좀 기도한다면 그 다음에 주여, 이 역사를 우리가 증인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이 역사를 이어갈 거룩한 표적을 주옵소서. 오늘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먼저 주여, 거룩한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걸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주여, 거룩한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회당을 통한 말씀을 나누며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한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게